마가복음 14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차분하게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배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올 고난주간 7일 동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걸음을 따라서 마가가 우리에게 증언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읽으며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책망하셨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유하시며 그것이 말라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은 그저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질 곳이라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그의 몸을 의탁하신 곳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고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 크고 화려한 성전에 가서 그 엄청난 권세 앞에서 정말 아무 권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이 그 성전을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그가 가신 곳은 부정하고 천하고 연약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다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거룩한 척하지만 그러나 가장 타락한 그곳을 떠나서 주님은 가장 부정하다고 하는,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그 집에서,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가장 거룩한 사랑과 헌신의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향유 기름 부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향유 기름 부음의 이야기는 사실은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의 집, 물론 그것도 베다니죠.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하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베다니 문둥이, 예전 성경에는 문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죠. 자,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라 하는 말은 말 그대로 anointed person,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직분은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지요. 한마디로 메시아라는 말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나병 환자의 집,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부터 말 그대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은 누가 부어줍니까? 구약시대에 기름 붓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다윗 같은 왕,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받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분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마가는 우리에게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그의 가장 값비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성전의 어떤 거대한 예배보다도, 어떤 제물을 바친 제사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헌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아깝게 허비하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 주님의 장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그 어떤 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돕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그때에 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고 말한 그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보다 다른 어떤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곧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판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늘 언제나 함께하던 12 중에 있던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섭섭하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핵인싸가 아니었던 이유일까요? 아니요. 가룟 유다는 핵인싸 중에 핵인싸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에 돈 꽤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갔든지 간에 그 모임의 핵인싸는 돈 꽤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한테나 안 시켜요.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저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고 죽을 것이라 말씀하실 때부터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시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그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감당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시고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이라면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사람들도 모아야 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무언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본인이 잡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나 타시고 거창한 군대를 모으는 것도 아니고 기껏 그 비싼 나드 한 근 유향을 가지고 온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다 부어버리고 돈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 돈을 다 허비해버리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답답하고 대책이 없고 계산이 안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갈등은 없습니까? 하나님,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는데요. 그것 가지고가 뭡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혹시 주님,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길은 뭡니까?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길은 뭡니까? 그것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돈과 풍요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죄인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유다와 같은 갈등과 고민은 없습니까? 내 뜻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그가 비록 세상에 나지 않아야 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들 모두를 위하여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 빼버리고 재버리고 나머지 제자들만 데리고 떡과 잔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모두를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오직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실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신실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고 우리가 주님의 잔을 나누어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주님의 몸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 세워진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권세를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 한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시다. 주님과 함께 그 길로 갑시다. 그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다 비워냅시다. 지워냅시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도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과 같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떠나셔서 가장 낮고 부정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죽음의 길을 준비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과 방법에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세울 의와 신실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전혀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사모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히 우리 주님 서신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